자매님들 먼저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형제님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리. 세상과 그것을 위하면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앞에 다시 한번 나갑시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수도 없이 보았던 시험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학위, 마지막 시험지를 내면서, 답안지를 내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또 시험이 있고요, 전폭하면서 또 시험이 있고, 시험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주어지는 그 상황과 타이밍이 우리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험은 모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 젊은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나이 들고 연로하고 몸이 죽은 것 같은 노구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 번역상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아주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보시면 18절, even though God has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하셨지만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뭐 아들을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젊은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게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거짓말이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를 어떻게 더 이상 강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정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닥친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내가 더 해를 받아요. 지금 정직하게 얘기했다가는 손해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인간관계가 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던 대로 했던 모든 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순간은 눈 딱 감고 거짓말을 하면 이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그래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모순적인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죠. 그게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을 내놓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 같은 경험이에요. 내놓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았는데 부활로 도로 찾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패스한 자가 누리는 은혜죠. 당장 이 시험 닥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면 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혹은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면제한 적이 없어요. 부전승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열매만 딸랑 따먹는 일 없습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실패하셨다 할지라도 유급자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시를 치릅니다. 여러분은 다시 재수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패스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패스할 때까지 계속 계속 재수하게끔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다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우리도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 컨텍스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이 정확하게 이 시험이에요. 순종은 시험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따라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제 얘기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후 좌우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자의 인격을 믿고 쫓아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서 따라하는 건 순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력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따라간 것이 말한 자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순종, obedience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순종은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항상 나는 이해가 돼야만 따라했다. 이해가 돼야만 교회를 했다. 말이 돼야만 나는 그 일에 내 몸을 담았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라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순종이 근거가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일은 순종입니다. 마구잡이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항상 교회를 섬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면제받지 않도록 이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세상 시험도 면제도 있을 수도 있고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눈 감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면제 안 시켜주시고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것일까?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주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창세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재수가 좋아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게 본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이게 뭐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트워크가 화려한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소위 불가침 협약,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 건드렸다면 큰일 날겠어요. 그래서 서로 안 건드리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사바까지 찾아와서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잘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걸 배경으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도 별로 반기지 않았던 시험, 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졸업고사, 뭐 여러 가지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무조건 졸업이다. 그러면 절대로 실력이 안 늘걸요. 근데 매 학기마다 시험을 치르면서 적정 수준의 실력으로 향상돼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력을 키우는 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봐야 내가 A 플러스 학생인지 B 학점 학생인지 C 받은 학생인지 아니면 플렁크, 페일하는 학생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과목에 대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F 학점 맞으면 나는 모르는 거고 A 학점 맞으면 내가 이 과목은 잘 이수하고 있고. 우리도 시험을 봐야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출제를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 이 시험을 한번 치르면요, 나는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아니 나는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험을 딱 보면 나는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저 밑바닥이는 걸 많이 발견해요. 야,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나는 3대째 신앙 가문인 줄 알아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치르면서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출제를 안 하시면 여러분 몰라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실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낸 그런 그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험 출제가 이삭을 드렸구나. 그런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렸는데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게 스펠아웃을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물론 적통으로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나온 이삭이죠. 그렇지만 이삭을 외아들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외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출제 경향이 드러납니다. 시험 출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현주소를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외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라 이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낳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였어요. 전부. 우리가 지금도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분은 외아들이래. 저분은 지금 2대 독자 혹은 3대 독자래. 무슨 뜻으로 와닿습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함부로 못 걷게 꼭 손 붙잡고 걷게 되고 물가에 내놓지 않습니다. 일 나면 큰일 나거든요. 독자라는 말이에요. 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주는 인물,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외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이삭이 그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이유였고, 이삭이 하루를 밝게 웃는 이유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이삭만 보면 그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녹아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삭만을 위한 거라면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는 사람, 바로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게 인간, human sacrifice 그런 걸 드리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외아들, 독자, 그거 내놓으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테스팅이었죠. 저는 죄는 우리 SIN, 죄에 묻어있는 DNA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DNA가 있냐면 유도 기술 DNA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만들어낸 말 같은데, 유도 기술 DNA가 모든 죄에는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도 기술은 뭐 제가 유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요, 유도하는 사람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자기보다 2배나 되는 덩치를, 유도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날려버려요. 아무리 작은 사람 같아도 그 힘의 역학에 어떻게 그 기술이 있어서 그 남의 그 억센 사람의 힘을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을 날려버린다니까요. 저는 죄에도 이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죄야, 뭐 이것까지 가지고 죄라고 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죄에는 유도기술 DNA가 있어요. 그 작고 무시할 만한 죄가 우리를 한 방에 날려보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 때문에 하루를 즐겁게 살고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납니다 하면서 그 아들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 카톡 프로필 사진에 다 손주들 사진 있죠. 그냥 그 아이들 그냥 깨물고 빨고 하는데, 야, 이 손주 없으면 내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일 수 있어요? 맞아요. 얼마든지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야, 이젠 얘 없으면 난 못 살겠다, 얘 없으면 나는 살 가치도 없다, 내일을 살 수 있는 의미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죄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점검을 위해서도, 너의 신앙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먹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수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독자, 외아들을 끄집어 내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only son,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시인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삭, only son이 무엇일지 한번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 시를 한번 이렇게 자막에 올려봤습니다. 읽어볼게요. 관심이 이삭이 되면 염려가 되고, 실망이 이삭이 되면 절망이 되고, 나랑 생각 같음,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하고 동의해야 돼요. 그렇죠? 나랑 생각 같음이 이삭이 되면 분쟁이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삭이 되면 이혼하고, 정치적 성향이 이삭 되면 원수되고, 능력이 이삭이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이 이삭이 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운동이 이삭이 되면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재물이 이삭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이삭이 되면 비겁자가 되고, 친구가 이삭이 되면, 친구 좋아하는 분들 많죠? 친구가 이삭이 되면 패거리가 되고, 잠이 이삭이 되면, 제가 몇 분을 압니다. 죽어도 잠은 자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잠이 이삭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앞에 노란 걸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그런데 그것이 이삭이 되면, 그것이 나의 옥리띵이 되면, 이것만 있으면 난 살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난 살 것 같은데, 내가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매주마다 인컴이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다시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병에서만 나오면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all the way 충성하면서 살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저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면, 저 여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텐데. 우리에게도 옥리띵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시험 속에서 그거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출제하십니다. 면제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면제받을 수 없다면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는 이상 fail이 아니라 패스하셔야 돼요. 어떻게 패스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지혜를 오늘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지라에 줄을 그어야 됩니다. 생각한지라. 영어로 reason이에요. reason. reasoning을 했다는 거예요. reasoning.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들어오면서는 계속 믿음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강요하는 것이 믿음이라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고요, 법적인 실상, 서브스턴스가 있어요. 서브스턴스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더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맨 땅에 헤딩하는으로 아예 머리에 두뇌를, 브레인을 빼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오히려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합격했냐고요? By reasoning. 그것이 by faith.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그냥 막 고민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을 추적한 거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같이 걸어오셨는지를 전부 다 생각해 보는 거죠. 마치 리와인딩 하듯이, 이 바둑에서 복귀를 하듯이 전부 복귀를 해본 거예요. 그 복귀를 해보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믿건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함을 믿을진데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왜 줬다가 빼서, 야 이거 완전히 괴팍한 신이네,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그래?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옛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처럼 같이 섬기던 이방 신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이래? 이러면서 컴플레인 하기보다 자기가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셨는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중과부적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자기 조카를 구해낼 수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옳고 그게 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reason,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른 결론이 뭐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살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줬다 뺏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들을 그냥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면서 즐기는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나를 후히 대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약속 지키는 성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이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 결론이 나니까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지금 하나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하신 분 계시나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걸음걸음을 한번 차근차근 복기해 보십시오. 누가 계획 속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는 얼바인에서 지금 살고 있을 것을 계획하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걸음걸음 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접속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reason 하시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 결론에 우리도 그 결론에 도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 팬데믹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 결론,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했을까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우리가 붙여드리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엔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외아들을 본 것이에요. 진짜 외아들을 봤어요. 어린 양을 모았다라고 하는 제 소재를 제가 달았는데요. 외아들을 내놓으면 아브라함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전부인 것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를 내놓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 전부를 내놓는 이 시험을 어떻게 패스를 했느냐? 실은 진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근소하게 체험했던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진짜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very close.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이삭과 그리고 자기 종과 함께 가죠. 아들이 그 장작도 메고 갑니다. 근데 이 천진난만한 이삭,
그 아들 때문에 하루가 즐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들만 보면 눈이 다 시원해지고 골칫거리가 사라지고, 그 아들만 보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그래서 이름도 웃음을 뜻하는 이삭. 근데 그 이삭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 지고 가는데, 아버지, 지금 이 장작도 메고 가고 있고요, 불도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sacrifice?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그냥 조금 울컥울컥해져요. 그것도 마음 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결심한 끝에 그냥 끝내야 되는데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갔어. 이 천진난만한 아이하고 다면서 너를 바치러 가는 그 길에 얘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땀 뻘뻘 흘리며 가는데,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속으로, 야, 너야 너.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길을 가면서 이 아들을 내놓는 것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죽었죠. 아버지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내도 도로 찾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그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난 그 현장도 한번 재현해 봤는데요, 15살 아들이면 다 컸어요. 115살 된 노구 할아버지 밀쳐내고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었어요. 이 아버님이 노망이 들었나? 그리고 얼마든지 달아갈 수 있는데, 그 재물 장작 위에 아들을 묶는 거를 그냥 놔뒀어요. 아빠, 왜 그래요? 난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향해서 쭉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팔을 잡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Now I know. 뭘 알았다니까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패스. 하나님이 지금 패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아들 자리에 substitute, 대속 제물을 바치고 아들을 살려내시는 그것을, 십자가의 원리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넉넉히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생명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시되 그 외아들을 주신,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전 한글 성경 번역에 보면 독생자를 그 아들을 드렸다, 독생자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외아들로 바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전 성경엔 독생자라는 말을 썼을까?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졌던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글 번역자가,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독생자를 바쳤다라고 번역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내려놓는 이 시험, 내 안에 있는 오직을 내려놓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패스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